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판단 13번째 시간으로 주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웃음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두 가지 내용이 깊숙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 속에 밑바닥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살펴보십니다.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밑바닥에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와 같은 걸 살펴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이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뭐냐면 아담처럼 믿지 아니하는 아담의 옛 근성이 있어서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과 대립했었어요. 여러분들 다윗 속에서 아주 위대한 점은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없애고 난 다음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사울왕 미친 왕을 통하여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현실이 자기는 도망자예요. 계속 도망 다니기만 하죠. 그런 것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가지 놀라운 내용의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고백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원망하고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잠잘 때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깰 때 주의 형상으로 깨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 중에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은혜 볼 것을 믿었습니다. 이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습니다. 형편과 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습니다. 취직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습니다. 은혜 볼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남자가 없어가지고 힘들고 그다음에 어려울 때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웃음은 명약이라는 코너를 읽어보셨나요?
아주 크리스찬의 웃음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그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아이가 바로 들었었는지 안 들었었는지는 그건 모르죠. 그냥 이건 웃음은 명약 코너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막 의심하는 거죠. 예? 아담이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신란해져 가지고 이제 심란해져 가지고 아담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다른 여자들이랑 있다가 왔죠. 그러니까 아담 있다가 아니 무슨 당신 지금 창조한 일에 당신 여자밖에 없는데 무슨 다른 여자들과 있다가 왔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에 당신 말고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니까 계속해서 말다툼을 벌이는 겁니다. 하와가 잠들었을 때까지도 계속 뛰었는데 이제 아니 아담도 이게 잠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누가 가슴을 콕콕콕 찔러. 그래서 이게 뭐가 이러는가 했더니 하와가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아니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잠 안 자고.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당신 갈비뼈를 내가 세고 있어요. 이게요. 저기 제대로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 말 뜻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갈비뼈를 하나님이 혹시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빼가지고 다른 여자 만들어냈을까 봐서 아담의 갈비뼈를 세냐고 콕콕콕콕콕콕 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편집증에 대하여서 웃으면 명약 코너에다 이와 같은 내용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하여금 한 번씩 눈을 시원케 하라고 마음을 시원케 하라고 넣어놨습니다만은 다윗은요 참 그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고 죽음의 계곡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꼭 말을 그렇게 참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해요. 그래서 참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쁨도 네게서 나오고 미움도 네게서 나온다. 그런 말을 하더니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주의 은혜 볼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그 자아가 살아있어 가지고 1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잠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의심해 가지고 하갈을 통하여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았어요. 10여 년 세월이 넘도록 안 나타나고 이스마엘이 13년 13살 먹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아니 그냥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며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하리라. 이 모든 것은 전부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져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끝까지 거역하는 게 있어요. 끝까지 물고 들어져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을 했어요. 이게 저기 원어 성경에 이렇게 절했다고 그래요.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피식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절하면서도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끝까지 거역해요. 끝까지 믿지 않아요. 75세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처럼 커다란 불신에 속한 자아가 75세 때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같이 불신앙으로 살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속에서 막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잖아요. 언약을 어겼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뿌리 깊게 불신앙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버티는 거야. 예? 그래서 심중에 웃으면서 말을 하면서 이제 심중에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한마디를 또 하나님 앞에 더 합니다. 입으로 매를 벌어요. 예?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마엘이나 only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지요 뭐. 아주 그 속에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을 할 때 하나님과 이 마귀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언약을 배신할 때 꼭 그 모습으로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을 심정을 괴롭게 해드립니다. 아주 괴롭게 해드려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법대로 처리하면 너희 놈 네가 감히 내 앞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운 언약은 믿음의 언약이었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방진 말을 하고 주제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말을 시부렁거리고 짓거리고 이렇게 있어도 나중에 철들면은 회개하겠거니 생각하고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경책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브라함 네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괴로우시게 해드렸었는가 네가 철들면 그때 알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냥 넓은 가슴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본문 말씀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오늘 놓치면 오늘 말씀을 전체를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 말씀이 무엇이냐?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 말은요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다 읽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해보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돼.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었더니 그 말이 그대로 상달돼 버렸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마엘에 관하여서는 내가 네 말하는 걸 들었다. 그래, 네가 이스마엘에 관하여서는 그냥 살기를 원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되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여기 말씀에 여기 이 비밀을 잘 놓치면 안 돼요. 예? 이거 이번 주간에 성령께서 내게 이것을 눈을 떠서 보게 하셨어요. 이것을 분명히 전달하라. 그게 뭐냐? 자,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 기도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I bless.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스마엘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육이 중다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을 내려가지고 계속해서 생육이 중다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네 번째로 12방백을 낳게 만들겠다. 다섯 번째로 큰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 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언약과 상관없다. 요거예요. 예?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에게 생육이 중다하게 하겠다. 그러나 내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나 내 언약과 상관이 없다. 내가 그에게 12방백을 낳을 수 있도록 그래 복을 내리겠다.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언약과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멀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 언약과 상관이 없다. 그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 말씀 속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이스마엘 어쨌든 자식인데 내 자식인데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을 내리시겠다. 어휴 감사합니다. 속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잘 알아야 해요. 내 언약과 상관이 없다. 생육이 중다하게 하겠다. 그러나 내 언약과 상관이 없으며 크게 번성할 것이다. 내 언약과 상관없으며 12방백을 낳으리니 내 언약과 상관없이 큰 나라가 되리라. 내 언약과 상관없이. 박지성이는 아시아인으로서 키가 큰 편도 아니고 체구가 큰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신체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 월드컵 때에 귀한 감독을 만나가지고 발탁이 되어져가지고 어떤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박지성이라는 아주 자그마하고 무명의 선수가 드러날 수 있는 계기들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이 되어져 가지고 몇 년간을 있으면서 최근에도 그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에 관하여서 회고를 하면서 박지성은 참으로 훌륭한 선수였었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선수였었고 세 번째로 칭찬하는 것이 큰 경기에 강한 선수로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고 그로 하여금 크게 하였지만 내 언약과 상관이 없다. 잘 하셔야 해요. 예? 내 언약과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의 K-팝 가수로서 지금 아이돌 가수도 아니고 집단에 속한 슈퍼주니어와 같은 그런 가수들도 아니고 혼자의 힘으로서 싸이라는 이 가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보수적인 층이라든지 영국과 같은 것 속에서 미주 지역 속에서 한국의 K-팝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저 미미할 뿐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이 조회하는 것이 이 지금 가장 많은 수의 조회 건수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는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과 상관이 없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긴 내린다니까요. 그러나 내 언약과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내 언약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가지고 모든 것이 잘 돼요. 제가 어저께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를 나누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냥 여기 지역의 목사님이시지만은 아주 그 아버지의 후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는 독일 지역에는 검찰청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만한 실력 있는 누님과 그 다음에 매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자유롭게 하고 독일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는 자유롭게 그 다음에 또 미주 지역과 그 다음에 또 동남아시아 지역 속에서 자기 영향력이 이렇게 그냥 허름한 옷차림으로 다니지만은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 그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낮추셔가지고 여기 일대에서 남양주시 일대에서는 그 목사님 이름을 대면은 정관계에서는 이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대우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계속해서 저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사건이 좀 발생해가지고 그 사건에 관하여서 내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다 그랬더니 그냥 두말 없이 그냥 전화해서 뛰어나오고 본인이 섬기는 자기는 목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자기 일처럼 막 일을 해치고 나가는데 유명하다는 남양주시의 사람을
전화로 부르면은 반드시 전화가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또 그만큼 이분은 섬기기를 잘했어요. 막 섬기다 보니까는 그리고 대가를 받지를 않아요. 수십억 문제가 해결돼도 대가를 전혀 받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조 목사님의 정체가 무엇이냐. 예? 저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저렇게 보이지만은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쫙 다다라 가지고 정관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분 나도 궁금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내가 기도원에서 짤막한 시간에 잠깐 만났거든요. 짤막한 시간에 만났는데 대화도 안 나누는 사람인데 제가 시집을 주었었더니 그 시집 보고 막 제 방에 달려 들어와 가지고 아이고 이거 선배님이십니까? 아니면은 그 동창이십니까? 서로 나누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1년 선배가 됐어요. 예. 선배가 되는 바람에 그거 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고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친구가 됐는데 내가 이런 문제도 가능할까?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전화를 한 통화를 넣었더니 애가닥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그 문제는 사안이 민감한 문제니까 그 문제는 목사님 처리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가만히 계셔 오셔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제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테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거기서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가만히 계시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지금 허풍이냐 뭐냐 해가지고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 10시에 만나기로 해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달라 9시 반쯤 되니까 정확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느 지역에 나오시면 거기에 그 사람이 나와 있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복이 있는 까닭은 그 사람은 주말에는 움직이질 않고 자기 휴가 시간을 갖는데 골프 치다가 어쨌든 자기가 전화하니까 어저께 약속을 잡게 됐습니다. 10시까지 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었더니 와 있더라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남양주시 일대에 지주예요. 나는 그것도 잘 몰랐어. 여러 가지도구만 하나는 지주가 있고요. 유지 중에서 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백만 평이나 몇십만 평이나 아니면 몇만 평이나 이와 같은 땅을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걸 유지하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을 사람, 땅을 팔으라고 안 파는 사람, 개발이 되어서 땅값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지주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갑작스럽게 도시개발이 돼가지고 땅을 얻어서 100억 정도 된 사람은 상대를 않는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외지에서 왔고 또 갑자기 돌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를 않는다. 그러면 지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했었더니 100억 클럽에 적어도 가입은 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이 지역에서 그와 같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자리를 유지하지도 못하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지역에 오셨으니까 목사님 이 지역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제가 자기는 그런데요. 목사님을 볼 때 그처럼 귀한 만남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으니까 내 머리하고 가슴을 걱정을 해요. 목사님 책을 쭉 봤는데 이 책에는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고난을 뚫고 나온 글들이고 책인 것을 자기는 잘은 모르지만 알 것 같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미국 다녀오고 나면은 머리를 사진을 찍어야 한대. 가슴을 흉부를 사진을 찍어봐야 한대. 목사님이 알지 못하는 병이 있을지 어떻게 하냐 이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찍을 때는 반드시 목사님은 날짜를 목사님한테 맞춰줄 테니까 목사님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저희가 정하는 게 저희가 정한 날짜에 오시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정한 날짜에 저희가 맞춥니다. 병원을 맞춘다. 그게 또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한 날짜에 서울대학병원에 목사님이 정한 그 필요한 시간에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맞춥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반대잖아 우리는.
우리는 그들의 스케줄에다 우리가 맞춰야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제가 특별히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목사님은 서울대병원이나 여기에는 국립병원에는 목사님을 맞출 겁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예.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재밌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기도원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정계에 아주 높은 분으로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정계에 이와 같은 관계에 높은 직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 인맥이 검찰로부터 정부 관직으로부터 쫙 이렇게 있는 인맥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와장창 목사님을 다 떨궈버려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볼 때는 거지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변할 수가 없대.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지게 만드신 그 주님.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사람이나 시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기의 전화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하는데 자기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해결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는 주님을 어떤 은밀한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예비하셨노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만히 사귀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람이 영혼이 굉장히 맑아요.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회개만 시키더래. 회개. 네? 네가 모든 일을 다 조물락조물락하면 네 머릿속에서 다 조물락조물락하면 다 될 것 같지? 아이고 그렇지 않다래. 네. 하나님 앞에서 저한테 또 그래요. 목사님 속에서 목사님의 글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깊습니다. 깊으니까 이와 같은 글들이 방대하고 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목사님 강의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쪽을 이제 길을 여시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적어도 재정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든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업하는 사람을 한번 추천을 해달라고. 사업하는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내가 도대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사업하는 사람을 추천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하는 사람을 어떻게 길 열을 것인가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무슨 생각 가지고 그런 말을 하시오 그랬더니 허무 맹랑한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스케줄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그저께 밤에 전화를 걸었는데 어저께 만나기까지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이 목사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목사님에게 붙여야 이게 곧바로 직통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그 문제에 관해서 말을 안 들어? 그 상대방이?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래도 말을 안, 그 다음 단계 이와 같은 걸 다 저한테 쭈르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왜 나는 그런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이분은 주먹의 세계로부터 연예계로부터 스포츠계로부터 정관계로부터 이걸 다 어떻게 여기에 근데 이렇게 있는지 참 알 길이 없는데 그런 분을 만나서 지금 그 무엇인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내가 두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우리 교인들 좀 그거 한번 좀 크게 좀 한번 해봐. 응?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좀 여기 있게 하지 말고 좀 다른데 어떻게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어저께 이제 아주 이 일대에서는 가장 한정식 집으로 그래도 유명하다는 집을 골라서 갔어요. 제가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세상에 엄청나게 잘해놨어요. 한정식 집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녹지대에다가 이걸 다 건축을 해놓고 전부 다 막 꾸몄어요. 인공 폭포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또 저쪽에는 커피숍이 따로 있고 이렇게 있어. 그래서 아니 왜 이 건물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데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왜 그래요? 이게 녹지대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지 건물이 여기 녹지 다르고 저기 녹지 다르기 때문에 저쪽 건물에 20%고 여기 건물에 20%지 건축이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군요. 했더니 저런 건 허다하지요. 허다한 걸 나한테도 좀 보여보지. 응? 응? 때가 되면은 목사님
제가 이상하게 목사님 그냥 며칠 만나는 사이에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정말 희한하네. 자기도 나를 볼 때 벙찐대요, 자기 말로 하면은. 근데 나도 그 사람 볼 때 벙쪄. 그러면서 이 사람들 저 사람 얘기를 하는데, 강남의 어떤 식당에는 재벌 총수들만 오는 식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옆에를 이렇게 테이블을 보니까 대교 회장, 이건희 회장 이렇게 쭉 저기 다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있는 그런 데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 대접하는 그 사람도 그 직위에 걸맞는 사람들이라서 아무나 거기를 들어가지 않는데, 한 끼 먹는데 그때 가격 계산하는 거 보니까는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먹는데, 음식이라는 게 쬐끔 나와가지고 이게 먹는 건지 맛보는 건지, 그러니까 먹고 난 다음에 또 부족해가지고 또 자기네들은 가서 또 먹고 그러면서, 여기 앞에서 자기를 대접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식탁에 그 재벌에 관련된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다 이렇게 보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는 얼마짜리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거 다 붓지는 마셔. 예, 근데 어떻게 가더라고. 가니까 그쪽에서 받아. 예? 누가 보내셨느냐고. 아, 저쪽에 계신 분이 포도주를 보낸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 예? 왜 받게 됐냐 했더니, 그쪽 분이 그쪽에서 식사를 할 때 저쪽 분에게 포도주 한 병 갖다 주라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게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전부 다 이게 지금 이게 정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이게 다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은 귀한 은사, 귀한 지식,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어떻게든지 목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손잡고 가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겠지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이 레벨업이 된 세계가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목사님을 만나면 그냥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봐요.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재벌이 되기까지 하면 복을 받았다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에게 복을 내렸다. 귀신이 그에게 복을 내린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으며 그를 사업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기회를 다 주어서 복을 내리고 크게 번성케 하고, 그 다음에 또 큰 재벌이 되어지도록, 아니면 회사가 되어지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내가 내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잘 하셔야 해요. 형통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크게 번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다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내 언약은 이래.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서 세우리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근데 20절하고 21절을 보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웃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왜? 아니 지금 이스마엘은 낳아가지고 13살이나 됐잖아. 14살째 되는 거 아니에요. 25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왔던 아브라함 속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25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해야 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그저 하나님은 내 언약을 내가 세울 것이며 내 언약을 내가 이행할 것이며 그 말만 하셔. 그냥 무성해. 그러다가 사례가, 자기 안에 사례가, 당신 말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이러느냐고, 하나님이 씨를 아니 주셨으니까 당신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무릎 위에 두라고 그랬었더니 그것을 좋게 여겨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게
하룻밤 이와 같은 것을 가졌는데 이제 둘이 임신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는 왜 안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데서는 만들어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는 아직까지예요. not yet예요. 예? 아직까지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는 복을 받고 번성케 하고 그 다음에 12방백을 낳을 것이며 큰 나라가 되리라,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해요. 예? 언약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관해서 부러워하고 형통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간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크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해야 재벌을 따라가겠어요? 인생 다 할 동안. 얼마나 노력해야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쫓아갈까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크게 번성하게 될까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큰 나라가 되어지듯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내 생애 속에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언약을 너와 더불어 세우리라 말씀하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귀중해요. 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귀중하다고. 우리 예배당 이렇게 조그만하다고 해도 무시했다는 큰 코 다쳐. 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이는 작게 낳아가지고 크게 키우라는 말이 옛날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장한 아담하게 이와 같은 예배당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 하나님께서 친히 모으셔서 여기에 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귀중한 거예요. 말씀 피우는 사람, 제 운동하는 친구 목사가요, 여기 딱 건너가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그 당고개인지 당나귀역인지 있잖아요. 거기 여기 있잖아요. 거기 산동네에서 목회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교회를 이쪽으로 오게 됐다고 하니까 아니 왜 내 구역으로 왔어? 이래. 그래서 왜 거기가 자기 구역이냐? 여기는 지금 남양주시고 거기는 갔다가 서울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야, 산만 넘으면 곧바로 자기, 우리 교인들 갖다 다 풀어? 그래. 재밌죠?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 목사님 오신 김에 좀 우리 교인 좀 데려가시오. 그래. 그래요? 그러면 오시라고들 하세요. 어떤 분들인데요, 장로가 11명이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좀 데려가시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보내시라고 그랬어요. 보내시라고. 뜯어먹을 게 있어야 여기서 싸울 것이 있겠지. 그러잖아요. 뭐 뜯어먹을 게 있어야 싸울 것이. 여기 와봤자, 장로님도 여기 와봤자 장로 재임직을 받아야 해. 어떻게 해? 뭘 뜯어먹을 게 있어야지. 사람마다 좀 어떻게 그 뜯어먹을 만하게 그 등치가 큰 사람들이 많다면 뜯어먹기라도 하지. 뭐 그렇지도 않잖아. 우리는 전부 다 표준 체중을 다 소유하고들이 있어가지고 뜯어먹을 게 있어야 말이지. 예. 아니, 그리고 사람이 말이에요, 전투적인 사람이 있어야 싸움을 벌릴 거 아니에요. 그 싸우는 사람들은. 저긴 전투적인 사람이 없어. 다들 순에 터져가지고 날 잡수 이렇게 하고 있으니 뭘 뜯어먹을 사람이 있어야지. 예? 승질 부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 뜯어먹을 사람도 없잖아. 그래서 그분들 다 보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인가 봐요. 근데 이게 전송이 늦어. 저 산을 넘으려면 그렇게 힘든가 보지. 예? 보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 다시 11명이 다 온다 할지라도 우리 장로님 밑으로 다 세울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 장로님 이따가 전입병들 말하겠죠. 이제 전입에서 오신 분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무서워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분명히 보낸 것 같은데 당도를 안 해서 웬 택배가 이렇게 늦은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핵심은 말이에요, 거기서 보낸다 할지라도 누가 입당을 시켜? 예?
입당을 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분들 오시게 되면 이제 초신자서부터 교육받아야 해. 새신자 교육받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누구신지까지 다시 공부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가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싸우고 닳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그냥 이 꼭지가 매주 돌아간대요. 압력밥솥에다 넣고 하도 그냥 막 해가지고 꼭지가 매주 돌아간대. 나한테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그래. 그 뭐가 그러냐, 누구 보고 그러냐 했더니 장로님들 보고 그래.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가난에 찌든 동네에서 교회가 섰어요. 가난한 찌든 동네에서 교회가 서 있다 보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 가운데 그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세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놨었더니 그릇이 이게 조그만해져 가지고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지금만 알고 지금도 조금만 것이 조그만해 이렇게 알아가지고 무엇이 조금만 이렇게 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꼬투리를 잡고 매주 압력밥솥에 목사님이 들어가가지고 꼭지가 돌아가네. 목사님 여기 별내로 오셨으면 신고를 미리 하셨어야 해. 그분들 풀면 아주 복잡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냥 그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 순할 수도 있어요. 뜯어먹을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냐, 뭐 뜯어먹을 사람이, 누구를 뜯어먹었고. 우리는 뜯어먹을 대상도 아니고, 뜯어먹는다 할지라도 입을 벌리다가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입을 탁 칠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걱정도 없어. 어쨌든 주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줄지 몰라도 내 언약과 상관없는 복은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이 생육하고 중다하냐? 그러나 내 언약과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의 생육하고 중다한 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가 번성한다 할지라도 내 언약과 상관없다면 그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며 그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내 언약과 상관없다면 그와 나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관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얼마나 박지성과 같은 건 대단한 선수예요. 나이가 30이 넘었잖아요. 3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에 있는 거기 가서 시합을 뛰겠어요? 뭐 막판에 크게 짊어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크게 짊어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감독 제약을 받는다니 그러면 딱 들어오면은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복을 계속해서 받는 거야. 감독 한 사람 잘 만나고 발탁이 되어가지고 적재적소에 아무리 발탁이 되었어도 안 되잖아요. 안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다 그렇게 박지성처럼 풀리는 선수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 중에 한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이영표라는 선수입니다. 이영표라는 선수는 나이가 훨씬 많죠. 나이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합니다. 아주 중심에서 경외해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최수종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요. 이야, 참. 자기가 서울역에서 자기 아버지가 부도가 나가지고 서울역 벤치에서 이렇게 탁 흔히 그냥 그 잠바를 걸치고서 아무 숟가락도 가져 나오지 못하고 어머니는 피신해서 있고 서울역 벤치에서 누워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기를 그걸 잊지를 못한대. 그때까지 주님을 믿고 있었답니다. 그때도. 그 주님을 믿고 있었는데도 어쩌면 부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역 벤치에서 더 흔히 이렇게 하고 누워 있는데 노숙자가 지금은 그때 당시에 노숙자 언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노숙자 같이 거지가 말해요. 지나가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젊은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나와서 잠을 자나? 그러더니 내가 가진 것 주지. 그러더니 뭘 주고 가느냐면 신문 꼬대기를 신문을 갖다 준 거야. 이거라도 덮어봐. 따뜻해 하면서 그냥 씩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는 신문지를 주니까 신문지를 덮어보니까 따뜻해요.
따뜻해가 눈을 번쩍 떠가지고 저 사람은 누구냐고 보니까 거지같이 옷을 입고 가는데 저 사람은 자기보다 못하더래. 자기는 잠바라도 있었었지. 저 사람은 거지 옷 입고 저렇게 오랜만 입고 그냥 줄줄줄 끌면서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 젊은 사람이 춥겠구먼 하면서 신문지 한 장 내게 있는 거 주지 하면서 신문지 한 장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것도 꽂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다는 거야. 예? 그래서 나도 저 사람도 저렇게 산다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신문 한 장을 저 사람 천한 사람을 들어서 내게 이렇게 줄 수가 있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 관해서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다 싶어가지고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는데 질통을 매는 것부터 건축 현장이나 이 모든 하여튼 일이란 일을 다 했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소개가 들어왔어요. 자네 그러지 말고 저기 하나님의 손길이 막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자네 그러지 말고 그 학생 하나 초등학생 하나 가르쳐 볼 건가? 그러니까 제가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으면 한번 해보게 해가지고 소개받은 곳이 누구냐면은 그 초등학생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KBS 예능국장이야. 아버지가 무슨 요셉이가 애굽에 거기 가서 하는 것처럼 예능국장이 돼가지고 이게 그 아들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데 이제 그 아버지하고 우연히 만날 기회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있다가 자네 한번 응모 한번 해보지 해가지고 응모된 것이 아니라 곧바로 꽃이 피는 나무지 뭔지 사랑이 꽃피는 나무지 거기에 발탁이 된 거야. 발탁이 돼가지고 곧바로 TV에 이틀인가 3일을 나왔는데 그 순간부터 광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 온통 전체가 다 최수종으로 덮여버렸다. 어느 날 눈을 뜨니까 자기가 유명인사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남의 집에 가 있는 어머님을 모시고 봉천동인지 어딘지 그 지하에 월세방을 얻고서 하나님 앞에 부둥켜 안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거기서 어머니 붙들고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이제 사회자가 묻는 거예요. 그 서울역에 벤치는 아직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있대요. 그 벤치가 아직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벤치를 생각할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처럼 기이한 손길로 자기의 생을 인도한 것에 관해서 크게 감사하기 때문에 야, 이 최수종 아주 그냥 희한한 사람이야.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자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여태까지 한 번도 존댓말을 끊어본 적이 없대. 그 소개를 시키는데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저기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입니다. 근데 왜 존댓말을 붙여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냥 다 존경하는 마음에서 애들에게 다 존경하는 존경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누구 나오세요. 누구 나오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야, 그러다가 하이라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인생에 또한 놀라운 역전의 계기를 또 한 번 마련을 하고 그 여자는 불교 쪽에 심취해 있었던 여자인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난 다음에 확 돌아서 가지고 지금은 난리가 났대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꾼으로서 그냥 촉촉하게 젖어 있는 사람으로서 연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회를 주시고 연기를 할 때마다 돈을 주실 때마다 그거 구별해서 꼭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주께서 그 KBS 그 예능국에 있었던 그분 통해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 이게 길이 쫙 이렇게 한꺼번에 열릴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감사해서 저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 놀라운 사람들이다.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처럼 그 사람을 딱 꽂아가지고 거기서 그 꽃이 확 피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을 간증하면서 들을 때 내가 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은 명년에 낳을 이삭과 더불어서 세울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을 떠나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기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범사에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믿으세요.
그것이 적건 크건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 큰 사고 날 뻔했어요. 큰 사고가 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1차선에서 100km로 달리고 있을 때 시동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1차선에서 시동이 100km 달리는데 시동이 멈추면 뒤에 있는 차들이 완전히 추돌을 해서 그 차에 있는 사람은 박살이 나는 거, 차와 더불어 박살이 나는 것이고 몇십 정도의 이게 충돌이 계속 되어질 수 있는데 차량이 꽤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차가 갑자기 시동이 멈춘 거예요. 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시동이 멈추긴 멈췄었지만 그래도 굴러가잖아요. 굴러가는 속에 주님이 제게 침착한 마음을 주셨어요. 침착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것이 그래도 100km 달렸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굴러가잖아요. 한 차선씩 옮겨가가지고 갓길에 놀랍게도 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를 딱 해서 맞으니까 시동이 딱 꺼져가지고 차가 굴러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에서 저기 차가 멈췄으니까 1차선에 멈춰놓고 있는데 1차선에 있으면은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1차선에 고속도로에서 멈추잖아요. 무조건 도망가는 게 가장 최선이래요. 도망가는 게. 그럼 어디로 도망가 1차선인데? 중앙선 그 위로 올라가가 난간 위로 자꾸 올라가 있을까? 그럼 양쪽에서 바람 불어가 안 되잖아요. 그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사람은 살고 봐야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 앞쪽에 가서 있어야 차가 멈추면 앞쪽에 가서 있어야지. 앞쪽에 가서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탈출해서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저걸 깜빡이를 하는데. 근데 고속도로에서 왜 죽느냐? 차가 시동이 멈췄는데 저 삼각대를 갖다가 뒤로 갖다 놓는다고 해가지고 놓는데 보이나? 밤에? 안 보이죠.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갓길에 세워놔도 죽어요. 요즘은. 근데 비 오는 날인데 그냥 주 앞에서 기도하고 갓길에다 다 이렇게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께서 이처럼 역사하시고 주께서 이처럼 침착한 마음도 허락하시고 이처럼 해서 나를 사고를 면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다 제 어머님한테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가족한테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막 얼마나 또 걱정을 할 거야. 그러게 뭐라는 내가 차 타지 말고 운전하지 말라겠잖아. 운전면허 당장 반납하라고 그럴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침착한 마음을 주어서 거기서 100km에서 달리다 보면 그래도 갑자기 속력이 줄을 거 아니에요. 시동이 꺼졌으니까. 이게 한 차선씩 움직여 가는데 제가 마치 운전을 잘하는 사람처럼 그게 하나씩 가지는데 그렇게 많던 차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좀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옆으로 해가지고 1차선에서부터 무려 4차선 갓길에 이르기까지 제가 옮겨갔어요. 근데 그거 너무나 침착한 마음이에요. 제가요 이것을 두 번째 경험하고 있거든요. 한 번은 한 20여 년 전 됐나요? 그때 저희 어머니 집에 올라갔다가 추석 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뒤에 많은 사람을 태웠습니다. 가족들을 태웠는데 이게 낡은 차였어요. 낡은 차가 돼가지고 이게 본넷이요 100km로 달리는 순간 눈이 오고 있었는데 100km 구정이었었구나. 이게 100km 달리는 순간 본넷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깜깜하잖아요. 그 순간 성령께서 내게 내 형님은 옆에 있다고 형수님이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옆에 있는 노란 선을 봐라. 근데 이쪽은 못 보잖아요. 앞은 안 보이는 이게 떴으니까 우리 형님 보고 형님 당황하지 말고 그 옆에 선을 봐요. 그리고 뒤에 차가 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선만 보고서 이렇게 옮겨가지고 또 세워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막아서 서울까지 가지고 온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렇게 그렇게 그와 같은 사고 중에서 침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든지 덤벙덤벙 될 수 있고 당황스럽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침착함을 누가 주시느냐 말이에요. 예? 지금 몇 번째? 그 침착함을 누가 주시느냐 말이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 언약을 내게 지키리라. 주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침착한 마음을 주시는데 지각에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침착함이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침착함이 쏙 들어와 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찾은 것처럼 보면서 사태를 파악하면서 옮겨 그리고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30분 동안 곁길에 있었거든요.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레카차가 올 때까지. 슉슉 막 차들이 그냥 갓길에 있는데도 말 얼마나 세게들 지나가니 세상에 너무나 빠르다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침착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속에서 살으세요. 주님이 나와 맺은 언약은 예수의 피 언약으로서 맺어졌으니까 이 언약 속에서 항상 주님 언약에 붙들고 담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